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그 중동에 있는 나라를 뜻하지 않습니다. 뭘 뜻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총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 앉은 자, 찬탈자.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실제로 이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엄마 배 안에서 나올 때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그리고 형 대신에 기어이 장자의 자리에 들어 앉습니다. 찬탈자죠. 이 이름 그대로 살아가요. 이렇게 살던 야곱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의 이름으로 개명되었다면 그간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런 우여곡절을 겪을 때 너는 결국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보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 꿈을 꿀 때는 그의 인생이 최고로 고달픈 때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힘든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야곱은 대체 무슨 꿈을 꾸었길래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지금 야곱이 사는 곳이고 저 하란은 외삼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원래 하란은 야곱의 친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곳으로 가는 목적은 두 개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 다음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슬퍼런 형을 피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가지고 하란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900km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야곱은 이 멀고 험한 길을 지금 혼자 걷고 있습니다. 그에게 좀 남자다운 성향이 있었다면 그나마 좀 걷기가 수월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형 에서는 성향이 완전히 달랐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형 에서는 남자답고 들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했지만 야곱은 집 밖에 모르는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잠시 보면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집에만 거주했다. 집 밖에 모르던 그런 소심한 야곱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멀고 험한 길을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900km. 자는 시간 빼고 계산해 보니까 하루 종일 걸으면 20일 정도 걸립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소심한 야곱이. 어머니를 다시 볼 수는 있을까?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는 있을까? 집으로 돌아올 수는 있을까? 만약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지금 내가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먹을 것으로 형을 꼬드겨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내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하늘의 복을 받는
그 짓을 하고 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는 할까? 아버지 속에서 그렇게 얻은 복, 그 하나님이 진짜 주실까? 내가 정말 장자가 되긴 한 건가? 내가 장자라면 나는 왜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야 될까? 가는 내내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생기고 정말 서럽고 외로운 여행길입니다. 그 11절을 다시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행의 첫날 밤이 찾아왔어요. 불빛 하나 없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홀로 잠을 자야 돼요. 성경을 보면 광야는 악령이 머무는 곳이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 더위가 있고 밤에는 0도까지 뚝 떨어지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혹독한 환경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의 밤이 여리고 여린 야곱에게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부스럭 소리라도 나면 소름이 돋고 머리칼은 고추 섰겠죠. 그런 환경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러고 살아야 될까? 그 밤에 야곱이 느꼈을 외로움과 두려움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잠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야곱은 그 꿈을 통해서 세 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게 12절과 1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자,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게 첫 번째 환상.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이 두 번째죠. 그리고 마지막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위에 맨 꼭대기 위에 서서 계셨다. 사닥다리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잖아요. 사닥다리. 그런데 이 단어의 원뜻은 올라가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올라가다. 야곱의 때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시대예요. 4,000년 전에 오늘날과 같은 사다리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올라가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사다리라고 번역하지 않고 계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야곱의 꿈을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사다리 이미지입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 그리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이제 영어 성경대로 보여드리면 계단입니다. 지금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세 가지 장면을 보여주신 후에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네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너의 자손들이 번창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야곱은 지금 아버지를 속여서 얻은 장자의 복을 받을 수나 있을까? 내심 의심스러웠어요. 내가 아버지 속여서 받았잖아. 하나님이 진짜 주실까 그 복을? 내심 의심스러웠는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 먼 미래에나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고통받는 야곱에게 이 약속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지금 당장 추워서 죽을지, 굶어 죽을지, 짐승에게 먹힐지, 모든 환경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먼 훗날의 일만 약속하신다면 그게 무슨 위안이 될까? 나 지금 당장 죽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그게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고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 잠 못 이루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더위와 추위, 사나운 짐승, 어떤 환경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약속하신 거예요. 먼저 하신 세 가지 약속은 야곱에게 너무나도 막연한 것이었다면 이 약속은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약속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천국. 우리 나중에 천국에 갈 건데 그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 천국이 내게 약속되어 있다고 해도 또 뭐 나를 통해서 지금 아까 그랬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 뭐 이런 거를 나한테 약속을 해주셨다면 우리도 별로 기쁘지 않죠. 지금 당장 죽겠거든. 나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먼 훗날의 약속 그 뜬구름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본 사다리, 이 사다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다리는 장래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는 사다리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당하는 그 고통에서도 풀어주는 아주 귀중한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이 사다리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땅을 주고 아까 여기 땅을 주고 자손의 복을 주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내용과 이 사다리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있어 보이세요? 야곱이 이 꿈을 꾼 후에 무려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다리와 그 약속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밝혀졌습니다.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다리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5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한 명 한 명 불러 모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보세요.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지금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똑같죠? 지금 뭐만 달라졌습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사다리였는데 여기서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로. 사다리가 예수로 바뀌었어요. 야곱의 꿈에 나타난 그 사다리는 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지금 밝히시는 겁니다. 땅에서부터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 사다리는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사다리 역할을 하신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단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줄 단 하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하늘까지 닿아 있는 이 거대한 사다리를 절망 속에 잠겨있는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구나.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그 하나님이 여기 내 삶이 철저히 무너져 내린 곳에 함께 계셨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다.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지금 야곱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춥고 배고픈 광야가 그대로 있죠. 아픈 돌베개도 옆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야곱의 삶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단지 꿈을 꾸었을 뿐인데 그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삶이 바뀐 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야곱의 삶은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말년에 애굽의 왕 바로에게 고백한 내용을 볼까요? 47장 9절에 내가 살아온 세월이 130년입니다. 지금 130살이 됐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비하면 난 진짜 130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보다 훨씬 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을 살면서 마음고생, 몸고생,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한평생을 험악하게 살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다.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생, 우리가 고생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잘 버티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네가 그 고생할 때 잘 버티도록 내가 도와줄게. 너 함께 있을게. 너를 지켜줄게. 이끌어줄게. 떠나지 않을게. 인간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편하면 절대 저 하늘을 소망하지 않아요. 너무나 여기가 좋은데 왜 저기를 소망합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어떤 고난도 없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제발 좀 빨리 가고 싶다, 저기. 내 삶이 고통에서 변한 게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분은 안 계신다.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저 하늘이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삶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신다고 고백한 거예요. 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본 자들은 모두 두렵다고 말했어요. 왜 두렵냐면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 바로 죽어요. 그래서 두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았다고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지금 있는 곳, 사다리가 서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는 저 녹색 뭐예요 저게? 사다리잖아요, 사다리. 이곳은 사다리가 서 있는 곳이고 이는 사다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사다리는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곱의 이 말도 보충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으리라. 나를 통해서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늘로 통하는 하늘의 문, 구원으로 통하는 구원의 문,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곳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였어요. 예수는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구원하는 그런 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본 꿈 중에 아까 이런 게 있었죠.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 사다리가 지금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 그렇죠? 예수라고 했다. 그러면 천사들은 지금 예수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예수 안에서 오르내리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들이 아니냐. 천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돕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지금 아무개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뢰요.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천사에게 들려서 보내셔요. 그런 상황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모습으로 지금 형상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천사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랠 때 그냥 멋대로 아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랠까요?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거.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아뢰는 거예요. 그게 어딨냐? 계시록 8장에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향이 가득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앞에 섰는데 이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것이요 왕좌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천사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그냥 그대로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이 왜 변하지 않냐고. 그것만 따지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를 그대로 받으신 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것도 이 사다리로 설명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닿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문을 본 야곱이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18절을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대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세웠다. 여러분 지금 이 돌은 야곱에게 고난의 상징이죠. 시련의 땅에서 내 머리를 두었던 돌, 눈물 나게 딱딱하고 아픈 그 돌, 그 고난의 상징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기둥처럼 세웠대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시련과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련과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놓고 이름을 지으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는데 베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성도에게 시련과 고통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 같은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본문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형의 뒤꿈치를 잡으면서 나오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또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면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이유는 또 뭘 것 같으세요? 왜 빼앗았을까요? 그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랬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부모 곁을 떠나야 했고 슬픔과 근심 속에서 쓸쓸하게 타양 생활을 해야 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 이득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장자권 뺏어서 이 땅에서는 아무 이득도 없었다. 야곱이 빼앗은 장자의 권리가 천국과 관련이 없다면 그가 장자권을 탈취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가진 고생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내게 약속하셨던 그 복들, 그 복을 달라고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날이 새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야곱은 다른 구절을 보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대요.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여기 앉아 계셔 보셨냐고.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었냐. 그런데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신대. 아무것도 내 삶이 변한 게 없대.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겠대요. 그렇게 밤새도록 붙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앞으로는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아까 야곱이 뭐였어요? 발뒤꿈치를 잡고 속이고 찬탈하고 이런 뜻의 자녀, 그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앞으로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지금 그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원했던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탈취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탈취한 거지. 그래서 야곱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4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죽기 직전에. 야곱이 다음 세상 저 천국을 믿지 않았다면 장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을 욕심내지 않았을 것이고 죽음 앞에서 구원을 기다린다는 기도는 더더욱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저 하늘의 복 때문이에요.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구절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성도의 머리예요. 예수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의 몸이다. 이해되시죠? 예수는 머리, 우리는 몸이에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이미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잖아요. 이미 하늘에 계셔요. 그리고 그의 몸인 우리는 아직 땅에 있어요. 그게 이 사다리의 실상인 거예요. 이 사다리의 다리는 땅에 있고 그 머리는 하늘에 있어요. 따라서 이 사다리는 예수님과 우리 전체를 상징하는 사다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와, 저 사람은 하루 종일 벌어서,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왜 얼굴에는 저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을까? 저 사람이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을까? 여러분, 진짜로 잘 믿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사는 줄 아세요? 성도의 머리는 이미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내 머리는 이미 천국에 있다고. 그럼 뭐예요? 내가 이제 곧 가게 될 천국? 그거를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천국을 보니까 지금 당장은 고생스러워도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 우와, 내가 여기서 살게 된다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천국에 영원히, 지금 여기서처럼 80년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 잠깐의 고생은 고생처럼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얼굴에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도 문득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 왜인지 아십니까? 내 몸이 아직 땅에 있기 때문이죠. 내 몸은 땅에 있어요. 내 몸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모순적인 논리를 말씀해요. 이미 천국에 계신 예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상황이 천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있는 내 눈으로 보면 모든 상황이 불행하고 고난으로 보여요. 어떤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머리에 있지 발에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의 눈으로 봐야죠.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라는데.
우리의 머리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세워져요. 그리고 예수의 눈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족 중에 먼저 천국에 간 가족이 있다면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이 예수의 눈을 반드시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부모, 내 형제가 어떤 곳에 있는지, 평안히 잘 있는지 한 번이라도 좀 보고 싶다면 예수의 눈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고.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있는지. 아직 이 땅에 있는 내 눈은 절대로 그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의 눈만 가능해요. 우리의 머리는 하늘에, 몸은 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눈으로 그 나라를 보고 큰 절망과 슬픔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가요. 곧 갑니다,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 내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 못하면 먼저 가 있는 가족 못 볼 거 아니에요. 못 볼 거 아니에요. 이미 그곳에 있는 영혼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똑똑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시련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그 하늘나라 먼저 간 그 가족이 너무 축복돼 보이고 나도 빨리 그곳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고 그 맛 다 보아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봐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볼 수 있다고, 여러분. 직접 그 눈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세요. 그분이 내 머리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수의 몸이 되고 예수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내가 목 놓아 울던 그 슬픔과 고통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구별되어서 딱 세우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